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아직 안 끝났네요. 그죠? 계속 정말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여러 분야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누가 뭐라 해도 의료 분야죠. 그죠? 의료 분야가 이 코비드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환자가 급증하게 되어져서 뭐 의사나 간호사들의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의료 시스템도 웬만한 데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일반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 한 3년 정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실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꿋꿋하게 제가 의사를 만나러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꼭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끝나고 김성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즘 환자들이 교만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병일까요? 이렇게 진찰받는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우리 뭐 하죠? 인터넷으로 다 서치를 해서 이미 내가 내 병을 다 병명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왜 만나는가 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 병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느 정도 확인 정도 받고 약이나 뭐 치료약 정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는 것이지 겸손하게 의사가 나를 이렇게 진찰하도록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라는 직업이 요즘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교만한 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대충 제 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도 참 만나기 힘들어서 여러 번 컨택을 해서 제 담당 GP가 아니라 다른 인도 분이었는데 같은 그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작년부터 해서 조금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난 것이죠. 그걸 만나자마자 제가 저의 증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는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설명할 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인터넷을 보고 진찰한 제 병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증상은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증상은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죠? 의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막 한참만 그 안 되는 영어를 열심히 듣더니만 맨 마지막에 의사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제 안에 있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열심히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그 증상들이 그냥 스트레스 정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치부받는 것 같아서 제 기분이 굉장히 상했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worry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요, 저를 옆방으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뭐 심전도 검사를 하나요? 뭐 이렇게 심장 이렇게 검사하는 스티커 간호사들이 붙여가지고 검사도 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뭐 걸어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키더니 한 30분 만에 다시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그 방에 가서 또 앉았죠. 이제 뭐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뭐라고 이제 그 제 병명을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절대 난 그런 걱정 없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별로 이렇게 큰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큰 병도 아닌 것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가만히 저녁에 있는데 그 의사 질문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무 근심이 없는가? 정말 내 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가? 그 밤에 찾아봤더니요, 어이구, 엄청 많은 거예요. 자잘한 걱정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걱정들이 걱정이라고 여태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늘 걱정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와 같은, 그죠? 늘 대하는 걱정이 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가 하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걱정들이 제 몸을 이상하게 하거나, 제 마음에 큰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제 몸을 망가뜨리게 하고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되니까 이제 제가 내 안에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조금 인정하기 시작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작은 걱정, 큰 걱정, 어떤 사람은 정말 잠 못 이룰 걱정,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한 걱정, 그죠? 우리 안에 늘 걱정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걱정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10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 근심. 그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근심은 세상 근심이고 또 한 가지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이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도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근심이 없다라고 저처럼 큰 소리 치셨던 분들도 아마 한 시간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근심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근심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어떤 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다 뜨여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세상 근심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세상 근심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근심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세상 근심입니까? 근심이 전혀 없으신 표정입니다. 그죠? 어떤 게 세상 근심이죠? 돈에 대한 걱정. 이런 우리가 그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나 무엇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누구랑 결혼할까? 우리 대부분 이런 것을 다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맞나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7장은 그렇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되고 말씀과 관련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같은 근심들은 다 영적인 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내 생활과 연관된 근심은 다 세상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은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이원론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근심, 이건 세상 근심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 근심 많이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도 가족이 병원에 막 다니고 있으셔서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가 병원에 갔다 왔다 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맨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시면서 이런 근심과 걱정에 섞인 말로 저를 위로하시면서 끊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프더라도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된다.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된다. 저 그 감동스러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 권사님의 근심은, 걱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목사를 위한 근심이니까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문제가 생길 거고, 목사가 아프면 말씀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목사가 아프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 목사를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시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안 믿는 사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 믿는 사촌을 위해서 하는 걱정, 이 사촌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이 사촌 직장은 뭔 가져야 되나? 그 안 믿는 사람을 위해 걱정하는 것은 세상 근심일까요? 그렇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인트레스팅하죠? 그죠? 도대체 그러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에 대한 근심이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별할 수 없음을 고린도 후서 7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심의 내용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별하는가 하면 10절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 근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세상 근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근심하고 아무리 어렵게 근심하고 아무리 많은 근심을 해도 그 근심이 우리를 그냥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근심이라면 그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근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근심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근심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다 떨어져서, 그죠?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우리 아마 청년들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 분유값, 아기 기저귀 값이 떨어져가지고요.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때, 여러분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특별히 남자들에게는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건 단순히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기 존재 자체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의욕조차 망가뜨려 놓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 근심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99.9% 다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근심을 많이 한다고, 심하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국 사망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 근심이 여러분 마음에서 다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또 다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뭡니까?
바울은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단순히 다 세상 근심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의 근심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 근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관한 근심, 예배에 관한 근심, 선교에 관한 근심, 교회에 관한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근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그 근심이 우리의 방향을 구원이라는 방향으로, 사망이 아닌 구원이라는 방향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구별이 가십니까? 근심이라는 건 우리 안에 여러 종류 아주 복잡하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근심이냐를 가지고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근심일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일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은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고린도후서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죠? 고린도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일부러 제가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전도 여행 도중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잘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시 그 다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다음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넘도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는 동안에 먼저 세워놨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을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문제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답을 적습니다. 다툼에 대한 문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의 손에 쥐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게 무슨 편지죠? 이름이 뭐죠? 예? 좋은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무슨 편지죠? 고린도 전서.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 2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 그동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죠. 그죠? 예,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받았어요. 자신들이 궁금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로부터 받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다. 그죠? 안 해결되고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스톱을 하고 이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까지 다시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얘들아 너희들 지난번에 보낸 편지대로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조금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네가 정말 사도면은 증거를 대봐. 바울을 정면으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 땅으로 옵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에서 회개할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적어서 그것을 보냅니다. 누구 손에 보내는가 하면 바울의 측근이요 제자요 아들이었던 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 편지가 뭐죠? 그 편지가 뭡니까? 예,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가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다만 그게 눈물의 편지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적인 것으로 추측해 볼 때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아주 세게 강하게 지적해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다렸어요. 그 편지를 읽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읽고는 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로 그들이 크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고는 오히려 바울을 더 반대했고요. 바울의 방문 때 싸움까지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하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디도의 손에 보낸 것입니다. 답이 안 와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며 이제 마게도니아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갔을 때 디도가 고린도서부터 올라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때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썼어요. 야, 너네들이 회개했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그 편지가 뭐예요? 이 정도 맞히셔야 되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죠? 이제 배경을 여러분 대충 보셨죠? 그러니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로 인해서 바울이 오늘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편지를 보내고 잠시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이렇게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들면 어떡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아프면 어떡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바울이 더 근심하고 더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픈 이야기, 찔리는 이야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를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고민해 봤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정말 걱정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정말 큰 무거운 짐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회개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아파서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결국은 회개의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 근심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이요. 돈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직장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고, 결혼, 미래, 그것이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 우리는 눈물의 편지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몰라요. 그죠? 그것이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을 이건 교회에 대한 근심이니까 좋은 근심, 이거는 돈에 대한 근심이니까 나쁜 근심,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늘 7장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근심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근심이든지 간에 그 근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녀 문제일지라도, 돈 문제일지라도,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는 그 근심이 별로 크지 않아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근심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근심이 커지면 그 근심은 여러분을 삼키고 사로잡고 붙들고 여러분을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근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근심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그냥 근심으로 두고 걱정으로 두고 염려로 두고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근심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근심의 종류는 수십만 가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을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들을 오늘 찾아내시고 그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